요한계시록 9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좀 혼란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공포영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보호에 대한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바로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끔찍한 황충대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보통 이걸 보고 사탄이 세상을 파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에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면요.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 모든 사건은 무저갱의 문을 여는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존재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게 이 공포의 장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손에 쥐게 되죠.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이 모든 이의 시작인 떨어진 별, 대체 누구일까요? 보통 떨어졌다는 표현 때문에 타락한 존재, 사탄이구나 하고 바로 연결하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대부분은 이 별을 사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관점은 정반대예요. 이 별이 악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천사라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선한 천사냐고요? 여기 아주 강력한 근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별은 열쇠를 자기가 빼앗은 게 아니라 받았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둘째,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천사가 열었다는 무저갱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간단히 말해 타락한 영들, 악마들이 최종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일종의 영적인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무시무시한 황충 군대를 살펴볼 텐데요. 얘네들 그냥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아주 놀랍고도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이 열리니까요. 자욱한 연기 사이로 정말 끔찍한 황충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메뚜기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죠. 그 모습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전쟁 좀비를 마침 말처럼 생겼고 머리엔 금관 같은 걸 쓰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이빨은 사자 이빨이에요. 날갯짓 소리는 마치 거대한 군대가 돌격하는 소리 같고 꼬리에는 전갈처럼 쏘는 힘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군대의 공격 목표,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모든 게 뒤집힙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정말 놀라운 명령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황충 때는 땅에 풀이나 나무는 절대 손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별한 표식이 없는 사람들만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끔찍한 고통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그런 혼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아주 정밀하게 통제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해지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 고통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숫자 5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이 재앙의 진짜 성격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요. 이 황충대의 공격,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딱 5달,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명확한, 완벽하게 통제된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뭘까요? 바로 마지막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이 고통의 목적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 직전에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하지만 자비가 섞인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는 해석인 거죠. 이 황충 군대에는 왕도 있습니다.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인데 둘 다 뜻이 파괴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하지만 이름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떨어진 별처럼 이 파괴자 역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정해진 임무만 수행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천사, 정확한 타겟을 가진 군대, 그리고 파괴가 아닌 경고라는 목적. 이 모든 게 합쳐질 때 이 요한계시록 9장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이 모든 걸 정리하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끔찍해 보이는 심판의 모든 게 하나님의 정밀한 통제 아래 있다는 것. 둘째,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 고통의 진짜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자비라는 것. 어떠세요? 이건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9장의 진짜 주인공은 무적행에서 튀어나온 괴물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어떤 혼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인, 바로 그 보호의 능력이 진짜 주인공인 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이 심판의 이야기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니까 오히려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처럼 좀 복잡하고 오해하기 쉬운 주제들 속에서 명쾌한 관점을 찾아가는 이런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분석도 꼭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